실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볼 시간입니다. 맞지요? 네.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신앙의 첫 출발이 뭐지요? 신앙의 첫 출발. 저는 답을 안 드리고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신앙의 출발. 그러면 신앙의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구원. 신앙의 마지막 구원. 멋있다. 그러니까 창조와 십자가입니다. 시작과 끝이어야 돼요. 이건 저 아는 사람 있으면 마치 내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요즘에 이제 이 발언을 조금 조심히 해서 이제 하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맞추면 마칩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고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이고, 믿어진다는 것이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자, 천지창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무엇에 대한 증거이냐? 조금 더 쉽게 질문해 볼게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인가? 그렇죠,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면서도 희한하게 믹서되는 거예요. 내가 천지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그 증거이고, 성령이 계시다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어질 수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시면 이해는 될 수 있으나 믿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믿어는 지나 이해는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이해되고 믿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딱 하시면서,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6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7일 얘기하죠? 7일. 인간은 며칠째 만드셨죠? 6일째 날. 이게 토요일입니까? 아닙니다. 요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6일 날 인간만 만드셨나요? 아니고 동물 만드셨고,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누군지 엎드려. 엄마는 엎드려 할 수 없을 때도 엎드려. 엄마가 가장 크게 0.1초 만에 대답하셔서 숙제가 있었죠? 뭐죠? 나 태훈아 안 울어줘 야. 자, 또 배가 하나 있냐 오늘 혹시? 튀겨서 갔다 왔어? 자, 숙제가 뭐였죠? 첫째 날 뭐 만들어도 이거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됩니다 저. 그래, 노래 사막에 안 보내줬죠? 네, 그렇군요. 너 언제 엎드려? 아니 언니를 어떻게 하길래 숙제도 안 하더라. 자, 사막에 샘이 솟아. 맞나요? 샘이 뭐 물이 흘러넘쳐. 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런 거 우리 유초등 아이들한테도 이런 노래 좀 가르쳐 봐라. 애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의 질서가 바뀌어진다. 1 빼기 1은 뭐죠? 0입니다. 어디서 100일 하시면 안 돼요. 1 빼기 1은 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1 빼기 1은 100이고 1000이고 만이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질문 11번.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아멘. 자,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대로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그리고 그 섭리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지우라니 그 앞에 와가 엄마를 장난치러 앞에 하냐? 엄마가 문제네. 딸님이 앞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장난치고 있으니까. 지우이 너는 잘하려고 했지? 지우리는 공부하려고 했지? 뭘 물어봤는데? 몇 시에 끝나냐고. 이제 시작했어 지우라. 좀 집중해줘 지우라. 알겠지? 목사님 지우리가 딱 쳐다보고 있으면 5초 빨리 마칠게. 알았지? 자, 은별아 웃어라. 왜 인상 쓰냐 용빈아. 5초 빨리 맞춘다는데. 자,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줄 거야 될 거 이겁니다.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의 동글뱅이, 보존하며 다스리는 것,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여 섭리대로, 이런 섭리라는 말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능력 있게, 여기까지가 1단락이죠. 그 다음에 뭐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지속해서 붙잡고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걸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새겨봐야 될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지속해서 붙잡고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섭리하심은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 즉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누구의 섭리대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며 더욱이 하나님이 구속을 위해 일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일들을 자신의 계획과 영광에 따라 질서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장소라는 것은 우리 그 예레미야 23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나서가 가장 유명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사람이 성경에는 크게 두 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사람, 그 두 명이 누구죠? 그렇죠, 아담. 나 큰일 났다. 그래서 이거 맞추면 여기서 그만두면 할래. 이 습관적으로 나와요, 이 말이. 이제 이 말 함부로 해서 여러분의 수준이 이제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이씨, 지금 보기 깼거든. 근데 지금 거기는 되게 있어요. 자, 아담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사람 두 명이 아담과 요나입니다. 이 아담과 요나가 어디만큼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아담은요 거의 세상 끝까지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아담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이렇게 각져 줬는데 아담이 먹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아 불러가지고 여기 딱 목에 걸렸다고. 저는 안 먹었나 봐요.
없어요 이거. 혹시 정민아 이거 있니? 이거 보여줄 수 있었어? 저 있네요. 살짝 있어요. 네, 살짝 있고. 크죠. 아니 형 컸는데 살짝 가지고 좀 졌어. 그러니까 요게 그 영어로 뭐라 하죠, 수진아? 그렇죠. 아담스 애플이라 불러요. 진짜로 영어로 이거. 이걸 아담스 애플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아담에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지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어 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여쭈시는 그 장면이 뭐 10분 20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담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곳으로 가서 숨었어요. 그리고 요나도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다시스?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다시스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스? 이건 아니고 이제 다시스. 네, 다시스. 이렇게 느낌표가 딱 찍어줘야 돼. 이제 언제까지 캐치마크입니까? 우리를 누가 구원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예수님. 당신은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확실하게 다시스 이게 아니라 다시스로. 다시스가 지금 어디죠? 스페인. 그때 그 드라마에 나왔어요. 여기가 저희 교수 드라마 저만 보니까요. 그 누구죠? 그 인어 나왔던 그 드라마. 네, 그 더 푸른 바다의 전설? 아, 푸른 바다의 전설. 드라마는 저희 집만 봅니다. 남편과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성령님들은 거룩하시어 성경만 보십니다. 이 목사집이 문제네. TV 부셔버려 오늘부터. TV 부수면요 휴대폰으로 봅니다. 그거 있잖아요. 거실에 TV 있으면 아이들 교육이 방해된다 해가지고 TV를 방으로 옮긴 다음에 모두가 방에서 안 나와.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거실에는 거실에서 TV를 치우고 뭐가 있어야 된다? 책장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TV 있는 거기다가 책장 크게 넣고 책 다 꽂고 TV는 어디로? 버리긴 아까운 게 방에 딱 갖다 놨는데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잠을 자고 다 원룸에 살아요. 그 방에서 사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TV를 보지 말래서 TV를 부셔놓으면 어떻게든 봐요. 이런 열정으로 우리는 성경을 좀 봅시다. 성경 보지만 하면 두 말도 하나 안 봐요. 왜? 목사님 보지만 했잖냐고. TV 보지만 하면 어떻게 찾아서 TV를 보는데. 하여튼 그 푸른 바다의 전설에 보면은 전지현이가 인어였고 이민호가 인어를 찾는 남자로 그 나오는데요. 거기서 인어를 만난 그 장소가 바로 스페인 다시스입니다. 땅끝. 그들의 생각에 요나의 생각에 지구는 둥글까요? 네모날까요? 네, 네모나기보다도 그냥 평평했어요. 그래서 땅끝이 바로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까지 쫓아오겠냐라는 심정으로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와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이라는 것은 장소를 따지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 이 물건들은요, 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고장이 나도 다 저하고 정수윤 집사님 손으로 다 고쳐낼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 눈아빠가 만들었거든. 맞아요. 저하고 정수윤 집사님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고쳐낼 수 있어요. 왜 그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은 내가 고칠 수 있어요. 무엇이 이상이 있는지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이 한 포드 자동차에 유명한 거 일화 있지 않습니까? 미국 길가에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딱 서 있는데 한 영감 80세 먹은 영감이 탁 나오더니 자네 영어로 얘기한 겁니다. 한국말 한 게 아니라 자네 그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국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들이 아빠 저 드라마 재밌어요? 아니고 재미없어. 근데 왜 열심히 보세요? 저 양놈 새끼들이 언제 한국말을 배웠대? 그게 신기해서 본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탁 포드 건드려가지고 자네 내가 차를 좀 볼까 이러니까 그 젊은 친구가 아이고 영감 보지 마시오.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 못
보겠어. 이것도 이제 우리 정서와 다른 것이 미국은 그 픽업 트럭이 아주 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왜냐면 우리처럼 배달 안 해줘요. 그리고 자동차도 내가 고치는 게 내가 고쳐야 돼. 장비를 사와가지고 차를 자가에서 고치면서 웬만한 집에는 다 자기 차고가 있고 그 차고에 자동차를 웬만큼 고칠 수 있는 장비들을 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만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차 가다가 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보험에서 전화하잖아요. 이게 일본이에요. 보험료가 그것 때문에 비쌉니다. 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보험에서 전화가 안 옵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다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스페어 타이어가 지금 여러분 새 차 사시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 차 사면 요즘에 스페어 타이어 차 안에 없습니다. 네, 옛날에는 있었어요. 요즘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되어 나오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네, 필요가 없어요. 왜? 있어도 못 갈아 끼우고 어차피 보험회사 부르는데 비싸게 돈 주고 넣고 차 무게 나가면서 기름 떼고 그럴 필요 없다 해서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젊은 친구고 차를 가지고 다닌다라는 것은 웬만한 정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영감 환불이 하지 마시오. 근데 포드가 딱 들어가서 뚜까뚜까 띡띡 시동 걸어보시오. 시동이 딱 걸려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포드 자동차를 개발했던 포드라는 겁니다. 베스킨라빈스가 왜 베스킨라빈스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베스킨하고 라빈스가 같이 만든 아이스크림이 베스킨라빈스입니다. 포드는 왜 포드 자동차냐면 그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포드예요. 포르쉐는요, 그 차를 만들어낸 사람이 포르쉐입니다. 그럼 우리도 현대가 아니라 몽주여야 되는데 맞잖아요. 전몽주 맞죠? 회장님이. 우리도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그들을 따르면 몽주. 네, 삼성이 아니라 누구죠? 건이? 네, 우리 스마트폰 어디 거 쓰리? 건이. 차 어디 거야? 몽주. 이렇게 하여튼 조금 세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 긴 시간이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간에 어느 곳이든지 간에 다 섭리를 하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곳에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간섭하고 계시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있었을 거야가 아니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경전이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8만 대장경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못 봅니다. 너무 길고 어렵고 희한해서. 그 8만 대장경이 뭡니까? 나라가 힘들 때에 우리가 이 불도의 힘으로 이 민족들이 하나가 되자라는 심정으로 만들어낸 게 8만 대장경입니다. 8만 개의 글자가 있다고 해서 8만 대장경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자,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힘들 때 지켜내야 된다. 우리가 한마음이 돼야 된다.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지만 성경은 교훈을 담고 있지 않고 성경은 역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사건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은 어떨까? 성격은 단 하나입니다. 거룩합니다. 이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바로 심판입니다. 거룩함은 심판이 있을 때 지켜져요. 거룩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격은 하나님의 성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은 거룩하고,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고, 이 섭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지혜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또요,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해보면요, 이게 맞아 떨어져요. 잘 보세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인 이유가 뭐냐? 섭리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 섭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도 있지만 심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심판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 십자가는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서부터 나왔다. 와, 이랬는데 놀라지 않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또 저희 대학교 그 스승님이 생각나십니다. 장수환 교수님 알아요? 알아요? 네, 저분도 강신대 유아교육관 사회복지 출신이거든요. 장수환 교수님이 항상 저희들에게 하시던 말씀, 놀라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놀랄러지 합니다. 부산분이세요. 네. 놀라지 않는, 이렇게 고귀한 것을 전해드렸는데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놀랄러지 합니다. 어차피 못 알아들을까 넘어갑시다. 이래요. 엄청 학생들을 무시하죠. 그런데 아무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왜? 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쨌든 마치기만을 바라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상관없고 어쨌든 앉아서 출석하고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신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계시다는 그 자부심을 꼭 갖고 계셔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사가 올 수가 없어요. 전도사가 딸리거든. 집사님들보다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저한테 계속 뭐라 하는데 제가 할 겁니다. 왜 부교적으로 하세요? 제가 다 할 건데.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필요 없어요. 네. 전도사 100명이 와도 다원님만큼 못하고 1000명이 와도 은지만큼 못합니다. 네. 저한테 욕먹 그렇게 버티는 사람이 없어요. 네. 욕을 얼마나 먹는데 평상시. 여러분 상상 그 이상입니다. 네. 이만큼 먹으면 안 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놀라셔야 돼요. 놀랄 논자입니다. 놀라셔야 돼요.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보존하시기 위한 방법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섭리의 종류에는요, 이거하고 마칠게요. 섭리는 통상적 섭리와 비상한 섭리, 일반적 섭리와 특별 섭리로 구별됩니다. 자, 네 가지죠. 통상적인 섭리와 비상한 섭리, 일반적 섭리와 특별 섭리로 구분됩니다. 통상적 섭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것이며, 비상한 섭리는 자연적 질서를 뛰어넘어 혹은 반대로 일어나는 것들. 이게 대표적으로 뭐죠? 비상한 섭리가 홍해, 그렇지. 그리고 해가 멈추는 것, 네, 이런 것들을 비상한 섭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섭리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예외 없이 돌보시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들을 누가 먹이시느냐? 한낱 저 새도 먹이시거늘 사랑하는 너희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못하는 건 앞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만도 못한 사람들. 새는 걱정합니까? 안 합니다. 새. 혹시 그 얘기 아세요? 아까 맨 키로 그 얘기 아세요? 그 참새가 저기쪽으로 다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수가 참새를 탁 싸가지고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얘기했어요. 너 분명히 네가 보초 석유를 해놓고
왜 그러냐고. 이 얘가 뭐라 했냐면 포도가 탁 쓸 때 쑥으리 그랬거든요. 쑥으리 모르세요? 네, 쑥으리 이면 경상도 말인데 쑥이라는 얘기예요. 쑥으리 이랬더만 애가 못 쑥이고 총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렵네 이게 저녁에 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똑바로 할게요. 정신 차릴게. 그래갖고 또 포수가 총 쌀라길래 얘가 아까 몇 킬로! 총 맞아주고서 수비를 안 하고 아까 몇 킬로. 아까 몇 킬로가 뭐죠? 네, 조금 전처럼. 아까처럼이 아니고 집사님. 아까처럼 뭐 경상도 말이잖아요. 조금 전처럼. 네, 그 수구리 아까 몇 킬로. 일본말 같죠? 아까 몇 킬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있다 보니까 이게 한국말로 들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까 몇 킬로 이런 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예외 없이 돌보시는 것을 일반적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본인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나를 돌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특별 섭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덕적 다스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섭리는요, 저 새도 뱀도 개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 거고, 이 특별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돌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한하시고 금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를 금하십니다. 네. 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태양의 빛도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산소호흡기 끼고 다녀야 됩니다. 산소를 누구에게만 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이 정말 나쁜 생각이에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햇빛도 받아야 되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공기도 있어야 되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물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저것들은 물도 없어야 되고 햇빛도 없고, 그래서 맨날 비교해요. 누구하고? 예수 안 믿는 옆집 큰집 딸하고. 그래서 큰집 딸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되더만, 왜 우리 집 아들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이게 나쁜 생각입니다. 일반 섭리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개도 새도 개미도 뭐 그런 뭐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물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보존하는 것이 일반 섭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내리시는 것을 무슨 섭리요? 특별 섭리. 그 특별 섭리 중에서 가장 큰 섭리가 뭐죠? 바로 구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 섭리의 최종판이 구원이다. 그래서 햇빛도 공부 열심히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공부 잘해갖고 잘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대학 가겠죠. 공부 열심히 하면은. 그런데 우리는요, 내 아들 딸은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안 해도,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어딜 가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돼. 이건 나쁜 생각이에요. 이게 일반 섭리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섭리입니다. 하지만 특별 섭리는 암만 네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게 특별 섭리인데, 그것은 바로 구원함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꼭 또 한번 다시 보셔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론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딱 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 믿음이 더욱더 빛이 납니다. 알면 보이니까요.